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던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첫 번째 필요는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양식, 또 내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용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용서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근데 그 용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용서의 잣대를 누가 가질 것이냐. 내가 세운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을 용서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잣대로 용서하고 말 것이냐라는 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잣대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용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 거의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용서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종을 보내서 온갖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서 팔을 비틀어 가가지고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초청을 받는데 예복은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화해의 장, 용서의 장은 파티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잣대는 항상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배 안에서 유람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걸 이상적인 신앙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탄하게 그 길까지 쭉 이어지는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말씀들이 두껍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얘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매뉴얼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 인생 안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인생이 어떤 문제와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했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실패의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의 종류의 인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상황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만큼 있고요. 야곱 이야기가 이만큼 있는데 이삭 이야기는 가운데 약간 부록처럼 낀 것처럼 작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삭은 비교적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때요? 특히 야곱 쪽은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비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돌려서 제자리로 놓으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사사들 이야기 보면 우리는 삼손 이야기 열광하고 기도원 이야기 열광하죠. 말을 엄청나게 안 듣는 사사들 얘기입니다. 그 앞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사들의 얘기는 되게 짧아요. 몇 문장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편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총알을 맞고 팔이 뜯겨나가고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전진해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때의 첫 번째 단어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험은 대체 뭐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나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 두 가지의 형태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시험,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이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혹의 시험.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유혹의 시험은 누가 하느냐? 악한 영이 하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원수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노력해야지. 오늘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뭘 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어떤 걸 하지 말아야지. 되던가요? 잘 되시나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됐으면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고 야 여기에 도달해. 그럼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셨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습게 여길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뿔이 7개 달린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뿔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 이쪽에 그림 언어, 상징인데 그게 바로 완벽한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누구도 사탄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는지,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한지 정말 잘 알아요. 이 여담이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내 속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아는 건가요? 아니요. 사탄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 속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고 나면 전능한 존재가 돼서 세상의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구분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성경에서 뭐 어떤 마음을 밀어 넣었다라고 표현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거나 하지 못해요.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있죠. 몸의 주권을 빼앗아서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 꼬시죠. 말로 어떻게 꼬셔요? 기가 막히게. 반어법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그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탄은 꼭 어떻게 만드냐면 생각이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명료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사탄은 복잡하게 물어봐요. 그럼 하와가 복잡하게 대답을 하다가 그의 불신앙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를 콱 찌르는 거예요. 아니, 절대 죽지 않아.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져요? 거짓말이? 하나님이 널 속이는 거야. 네가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야. 네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하는 문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교묘합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사탄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 당해보셨나요? 저 한 2번 당해왔는데 뭐 큰 건 아니었지만 사기꾼들은요 잘 압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요. 사기 당하고 나면 어때요? 아니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말에 속았지? 라고 자책하며 화가 나는데 근데 어때요? 다음에 다른 걸로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으라를 그렇게 피부로 확 와닿을 데가 없어요.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더한 존재예요. 나를 늘 관찰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약한지, 어떤 죄에 취약한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회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죠. 성경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 말을만 안 했어도 좀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이 자식들이요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이 성경에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도 이 머리칼로도 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도 하지 말아라. 보좌로도 하지 말고.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함정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해요? 호언장담. 주님, 모두가 배신해도요, 주님. 제 충성심 아시죠? 저 굳건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용기를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잘못됐지만. 칼 빼들고 막 귀를 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시면 조금 말들이 유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몬이 본명이잖아요. 시몬아 이러시면 조금 그때부터 무서워져요. 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해서 망가뜨려 보겠다라고 작정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는 지금 난 절대 충성심을 보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나는 나도 못한다니까요. 나 하나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대신 죽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면은 지금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베드로야 너는 특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며 결국에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 놈인데 너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날 위해서 말할 게 아니라 너는 널 위해서 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가 그걸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악이 이제 정관사 호가 붙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래서 투 포네로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의 뒤에 존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체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씌우는. 이건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서 악한 영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가 쉽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걸 흔하게 경험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정 이념에 너무 정의를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 자체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보면 왕정 이후에 더 나은 정치체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게 지금의 민주주의인데 그게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민주주의. 그래서 북한 얘기하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도 공화국, 자기들도 공화국. 네?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에서 보면 그냥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너무 다른 거지만 싹 묶어가지고 왕정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념이 다르니까 서로 너무 적대시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옳다요. 이 이념이 너무 옳아. 이게 최선이고 이게 정의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대편 이념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거나 잘못되거나 세상의 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싹 다 박멸해야지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좌든 우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그 끝자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전쟁을 일삼고요.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양극단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권력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 정의를 세워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사람들을 정지해서 심판해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권세에 대해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에게 굉장히 쉽게 휩쓸립니다. 왜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당선되려고 할 때는 별 얘기 다 하죠. 왜요? 표 받아야 되잖아요. 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고 나면 좀 달라지죠? 좀 지나면 더 많이 달라져요. 심지어 다수당이 되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폭거를 하기도 해요. 폭주를 합니다. 왜 그래요? 권력이 들어왔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잘못 찍었네, 뭐였네. 아니요. 누가 되든 그래요. 누가 되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체제로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 환경 안에서 그 너머에 악한 인격적 존재가 장난치는 그 모든 걸 보고 경계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은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엄청나게 환하게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신 천사구나. 그럼 엎드리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고요. 그냥 사람이 전화해서 거짓말하면 사기만 쳐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눈앞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나를 속인다? 여러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서 나의 정의의 잣대와 나와 같은 사람들과 뭉쳐서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건 그건 악한 영혼에게 휩쓸려서 광명한 천사를 따라 그 뜻이 찬란하다라고 빛나라며 내가 어긋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어가 내가 아니고요. 복수형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해달라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해달라예요. 우리 교회를 구해달라.
우리 가정을 구해달라. 우리 사회를 구해달라예요. 저 사람 싫은데요. 저 사람 나하고 반대인데요. 저 사람과 나는 상종할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건지셔야 되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언제나 악에게 휘둘릴 수 있는 취약한 존재가 다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져야 나의 삶도 온전해지겠죠. 내가 온전히 구분해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사회에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휘둘리면 우리는 그냥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고립시키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올리려고만 안 했어도 어떡해요? 고립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립되고 말죠. 우리의 죄의 본성의 바탕에 어떤 게 있냐면 자꾸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나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시들이 발전하면요, 이건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는 건데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꼭 초고층 건물을 세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 그 사회에 경제 공황이 와요. 신기하죠? 바벨탑 무너지는 것 마냥 꼭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엄청나게 높은 무언가를 세웠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높은 걸 세울까요? 이 바벨탑부터 그랬던 건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63빌딩 생겼을 때 어땠어요? 그때 아파트가 10층을 못 넘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63빌딩은 뭐예요? 63층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도 보여요.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63빌딩만 하거나 63빌딩보다 약간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도 모르죠, 이름. 왜 그래요? 특별히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잠시에 뭐 하나 생겼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우리 각인됐어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높은 걸 지으면 그게 권력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으면 높아져요. 높아지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명품 가방 왜 들고 다녀요? 사람이 웃긴 게 여러분 시장 바구니 아무거나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안 그래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명품을 메고 나가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거 메고 나가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죠. 사람들이 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유명 브랜드고 그게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이 가방은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젊은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여자들 명품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젊은 남자들의 눈빛을 받는 게 당연히 나쁜 눈빛 말고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게 당연히 좋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때요? 명품 가방을 남자는 안 보고요.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말투, 날 보고 어떻게 웃어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홀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 안에 못 들어가면
물어 뜯깁니다. 육식동물들이 가만 보면 누굴 노려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양이야. 나는 목자야. 내 인도함을 받아서 잘 가야 돼.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 마. 튀려고 하지 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방향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정, 내 교회, 이 사회 안에서 그런 불협화음과 마찰과 유혹에 빠져서 뭔가 망가지는 모습들이 개인이든 사회든 단체든 뭐든 간에 보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너머에 있는 악한 존재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또 나도 휘둘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 돼야 돼요. 매일. 왜 매일 돼야 되느냐? 시험은 매일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겟셋마네의 기도가 매일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념을 따라, 인종을 따라, 문화를 따라, 또는 정치적인 상황을 따라, 또 그 권력자들은 그런 걸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따라 마구잡이로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벗어나 그 세상적 울타리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정의를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고 굳건히 되며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향해 온전히 성성에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